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만져주실 분들, 만져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이 예배 자리 앞에서 회복하는 위대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내 앞에 놓여진 내 삶을 짓누른 모든 문제들,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위대한 인생들, 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예배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5면에 있습니다. 구약 123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갓데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이 땅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직장인들, 분들이라면 반드시 연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직장생활 뭐 그런 거 다 차지하고서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인생들이라면 다니엘은 정말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되면 절망을 느껴요. 왜요? 완벽해 보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달랐어요. 10대 시절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왕이 주는 음식을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10대 때 고기를 거절한다는 건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20대 우리 청년들 고기 하면 환장하는데 10대 때 고기를 거절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왜 거절했습니까?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능력을 근거로 그는 훗날 탁월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인데 거의 1급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공을 꿈꾸죠. 여기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아. 난 성공이라는 말 들으면 막 알러지가 나 이러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막상 성공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성공한 사람 앞에 대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작아져요.
때로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시기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립니다. 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 믿음이 있으니까 사자굴 가뿐하게 감당했지. 친구들도 풀무불 그냥 이길 수 있었어 라고 해석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과연? 성경을 보면서 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겼어 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예, 맞는 이야기지만 다니엘의 인생을 그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해버리는 것, 좀 다니엘에게 미안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부터 약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다니엘 사람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승리한 다니엘,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도 한 인생이구나, 한 인간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성경을 믿음 있게 봐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오타가 나는데도 오타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한번 그런 시선을 갖고 나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작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려합니다. 그들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왕의 진미 음식을 선택할 때 물과 채소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기는 얼굴이 되죠. 여러분들 이야기 다 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안 살펴봐도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지금 고국이 없거든요. 나라가 없거든요.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없는 관점으로. 그렇다면 어때요?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집이 없거나 여러분들 사는 동네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식민 지배를 당하는데 그 자신들을 다스리는 국가의 국비 장학생이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우리 교환학생도 많이 가고 국비 장학생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유대식 이름 다니엘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 식민지배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다니엘이 겪은 일을 들으면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동족을 버리고 유학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죠? 게다가 또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창씨개명했다고 그러죠? 창씨개명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1세기에 창씨개명 한 사람이 많습니까? 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요? 했으니까는 저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뭐 쉽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나라 사랑하지 않았어. 애국자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요. 현실에 쉽게 타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아요. 쉽게 타협했습니다. 현실에 타협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청년들, 아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현실을 타협한다는 말을 듣고 좀 마음에 좀 분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쉽게 타협해? 너무 쉽게 적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냥 뭐 누군가를 정죄하란 말이 아니에요. 너는 왜 저렇게뿐이 못 믿어?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현실에 적응 중에 있어요. 네, 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 아무도 대답을 이렇게 반감을 갖고 안 쳐다보잖아요. 현실에 적응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적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다니엘의 스토리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생애, 1장부터 6장의 이야기. 여러분, 6장 이후부터는 이제 묵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우리가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3장 전반부를 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맥잡기가 어렵죠?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흔히 우리가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여기 희망이 있겠구나. 뭔가 힌트가 있겠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 봤는데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유대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끝내버려요. 뭔가 이게 좀 뭔가 먹다 만 것 같고 싸다 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상황도 한번 봅시다. 1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거기까지 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큰 문제를 접근할 수, 이렇게 뭐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법령을 제정해 선포해요. 내용인즉슨 뭐예요?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라. 근데 절하지 않으면 뭐예요? 풀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뜨거운 불에. 그리고 우리가 나눈 본문 마지막 8절 어떻게 됩니까?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한다. 쉽게 말하면 고발하는 거죠. 고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는 사전 지식이 없어도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누군가가 왕이 내린 법률을 어겼다라는 거 그냥 유추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발하는구나 상상할 수 있죠.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에 보는 이 본문 앞에 2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왕이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누가 풀어줍니까?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어거지가 심해요. 다니엘이 아니라 왕이 꿈을 꾸는데 성품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꿈을 꿨는데 기억나지 못하는 꿈이 분명 있긴 있어요. 그죠? 내가 못 꿨지? 기억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성품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왕이 막 부르짖습니다. 내가 꾼 꿈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의 양심이 있으면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라 그래야 되거든요. 꿈도 이야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막무가내입니다. 꿈을 꾸고 괴로우니까 내용을 풀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누가 맞추냐는 거예요. 누가 해석하냐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의 탁월한 능력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얘기한 건요,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윗선에서 얘기했을 때 어려운 일입니다 함부로 얘기 못 하거든요. 야, 그게 뭐예요? 야, 해. 근데 왕한테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니엘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 안에 이렇게 확 드러난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위치에 차지한 것 같진 않아요.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내용은 결과는 어때요? 해피엔딩이죠. 결국 다니엘이 꿈을 탁 풀어냅니다. 탁월하게 풀어냅니다. 이제 이후에 다니엘과 그리고 다른 3명의 친구들은 이제 정치적인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기쁘게 표현해요. 2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앞장만 넘겨볼게요. 47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여기부터 함께 봅시다. 40절, 2장 40절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신앙 고백과 같은 엄청난 고백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단순히 보면은 이 사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가 됐구나. 이제 믿음이 생기겠구나라는 심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마음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현실은 어때요? 다시 한번 3장을 가서 본문의 현실 어때요? 왕이 변했어요? 왕이 하나님 인정했어요? 아니요, 우상 섬겼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이상한 법 만듭니다. 8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또한 고발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읽다 보면 이거는 단순히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고발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다니엘과 더불어서 이 3명의 친구들, 자기 민족도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고위직을 차지하는 거 마음 불편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어느 순간 누군가 스카우트 되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불편하잖아요. 난 여기서 몇 년을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좀 더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안 건드리고 누굴 건드려요? 3장에 보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건드려요. 이 3명의 친구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다니엘 때문에 그 위기가 벗어났잖아요. 꿈을 풀어서 벗어났잖아요. 자신의 왕의 마음, 상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그런데 왕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함당해요. 고발당해요. 주어진 현실이 이들의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훌륭하면, 믿음이 있으면 주어진 상황들을 너무나 잘 극복하리라는 이상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알죠? 주어진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제목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힘든 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3명의 친구들 아주 멋있게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어요. 죽음을 각오한 채 불구정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한번 3장 19절 눈으로만 한번 봅시다. 3장 19절 보면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래요. 여러분들, 불이 있다는 건 여러분 그냥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근데 더 끔찍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22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태워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과 제 성경은 다릅니까? 아니죠?
붙들었는데 죽었다니까요. 불에 안 들어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붙은 사람 불에 안 들어갔는데 타서 죽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엄청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 3명의 친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상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문제예요. 안 죽어요. 죽어야지 정상이거든요. 안 죽어요. 인간의 눈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이 3장의 상황 역시 어떻게 됩니까?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느부갓네살 사랑이 이 3명을 높여요. 아주 영광 중에 높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까지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이런 장면 보면서 참 기쁘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긴다.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다니엘의 모습과 있었으면, 이런 새 친구가 있으면 세상은 어때야 되는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화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 많이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세상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타락한 세상 변화시켜야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무너진 세상을 바꿔야지. 성폭력 난무하고 아동 포르노가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사람이 회복시켜야지라는 말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이 바벨론을 변화시켰을까요? 이 민족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읽어도 세상이 뒤집었다는 말은 안 나오던데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라는 말 절대로 나오지 않던데요. 여러분 정말 아쉽지만 변한 게 없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건 다니엘을 2번이나 이용해서 꿈을 해석해냅니다. 근데 하나님 믿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살던 시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있는데 다니엘 5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벌여요? 왕궁 안에 막 잔치를 벌이는데 저 음란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막 여자들 부르고 쾌락에 찌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위직에 왜 올라가려고 그래요? 고위직은 힘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냉정하게 말하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자기만의 레이스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6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또 다른 왕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정권 교체가 계속 벌어지는데 다니엘은 살아남아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최소 몇 년 정도, 몇 살 정도 먹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 1장을 보면서 다니엘 그래도 먹어봤자 한 40대 50대 됐겠다. 아니요, 거의 7, 80 먹은 노인네입니다. 그만큼 세월을 견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의 능력은 탁월했어요. 계속해서 고위직에 발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있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적들이 존재하죠. 시기 질투가 있죠. 결국 다니엘을 막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왕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거. 그러나 역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자굴에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다니엘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들 뒤에 보면 다니엘 새 친구 이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오래 버텼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 친구들은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참 인생 기구하잖아요. 나라 없죠? 식민 자신을 다스리는 국가에 돈을 받고 교육받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물론 능력 탁월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신의 직장에서 인정받고요. 최고 경영자 밑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 늘 경외했습니다. 쓰임 받긴 했는데 세상이 안 변했다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왕도 바뀌었지만 세상이 바뀌었지만 근데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거 없어요. 아쉽죠? 다니엘 같은 사람 쓰셨으면 하나님이 뭔가 좀 뒤집어 버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처음 말씀을 시작했을 때 인식했던 다니엘의 모습과 지금 이제 말씀을 한 중간 못 들어서 인식하는 다니엘의 모습. 좀 더 친밀해지지 않아요? 저 양반도 만만치 않았는데 좀 치열하게 살았겠는데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살아가는 거. 사실 이 제목은요, 지난 8월 말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타이틀이에요. 여기서 뭐만 뺐어요?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 살아가기인데 여기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어서 청년들은 빼버렸어요. 똑같은 주제였어요. 제가 개회예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 던졌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는 게 어때요? 못 죽어서 삽니다 이런 대답 하지 마세요. 근데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고 힘겨웠어요. 또 거래하는 분들 눈치 보느라고 힘들었어요. 또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는 안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힘겨워요. 일단 학생은 괜히 힘겨워요. 맞는 말이네요. 괜히 힘겹죠.
여러분, 우리가 살핀 내용을 다니엘이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니엘은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했어요. 힘들겠어요. 이것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로 접근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어려움을 유발하는 이유,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갈등들 누구나 다 그냥 살다 보면 경험하는 일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 연말 되면 대선 되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 확정됐고 야당 한창 경선 중이고 또 어떤 한 인물은 계속해서 유력한 후보로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제가 설마 정신이 나가서 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죠. 여러분들 그날 분명한 건 하나 이건 있어요. 여당의 후보가 되든 야당의 후보가 되든 제3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제일 많이 한 착각은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란 생각하죠. 안 열려요. 근데 안 열리죠? 여러분 여기서 대통령 한 4-5번 바뀐 분들 계시죠? 4-5번이 아니겠군요. 박정희 때부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승만 때는 모르겠네요. 그런 대통령들, 여러분 우리는 늘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버락 오바마가 어떤 책 쓰고 대통령 됐습니까? 이럴 때도 마음이 좀 찹찹해 오네요. 담대한 희망.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하면 확신이 없어지네요. 담대한 희망을 선포했어요. 근데 4년 있다가 어저께 기사 보니까 이렇던데요. 현실적이 된 오바마의 공약.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돼서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내려놓으십시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역사의 현장이에요. 세종대왕이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한글을 만들지 않는 한 묻힐 겁니다. 이순신 거북선보다 더 탁월한 걸 만들어야지 이순신 대우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들이. 여러분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열렸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서 겪는 어려움들 뭐예요? 공부하는 여러분들, 또 직장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공통적인 문제가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표현 오늘 내가 살아가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좀 냉정하게 미안한 표현 쓰겠습니다. 겨우겨우 버틴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버티는 거. 지금 직장에서 겨우겨우 버티지 않습니까? 대학만 가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공부 재미없고 겨우 버티면서 등록금 아까우니까 다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아내 손을 붙들고 가족도 눈치 보면서 힘겹게 예배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잠옷실에 계신 분들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결혼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애기 낳고, 애기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애기 낳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네? 잠옷이나 애들이 왜 이렇게 떠들어?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일들이 쏟아져요?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쏟아지는 인생들은요 좀 이상한 인생이에요. 예상치 못한 것들이 여러분들 경험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쉽게 욕하면서 살았을 텐데, 손가락질하면서 살았을 텐데, 누군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버렸네? 내가 믿음 있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 6장 이후도 진행이 되지만 오늘 다니엘의 삶을 정리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6장 28절 한 목소리로 봅시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가슴 벅찹니다. 다니엘은 형통한 인생이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형통한 인생을 했던 것들 다 잘 풀렸다. 여러분들 근데 그냥 이 문장 빼고 앞에 걸 봤을 때 형통했냐라는 거죠. 어려움들 안 경험했어요? 어려움들 있었어요. 고난들 있었어요. 힘든 거 있었어요. 그냥 다니엘이 했던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다니엘의 삶을 저는 모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답답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버텨낸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바라본 다니엘에 대한 막 그 기쁜 거 환상이 깨집니까? 세상을 뒤집고 변혁시켰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변화된 건 없고 그냥 한 문장 형통했다라는 것.
그럼 나에게 자기 자신만 잘 살고 그렇게 살려 했던 인생으로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은 대단한다고요. 다니엘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요.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는 건요, 고위 공무원이 돼가지고 높은 지에 올라가서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총리가 돼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파워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꿈꾸고 계세요?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업의 총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인생들이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최악의 조건들이 난무하더라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의지를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준 최악의 조건이에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우상을 강요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지도자들 변하지 않잖아요. 세상 여전히 부조리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니, 그곳에서 자신을, 인생을 지켰어요. 그렇다고 현실을 버리지도 않았고요,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니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야 되고요, 다니엘의 인생을 롤모델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극단적인 걸 좋아하죠. 믿음 때문에 쉽게 버려요. 반대로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요즘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많아요. 많이 타협해요. 버려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믿음의 영역과 자신의 삶의 영역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공부는 공부고 직장은 직장이다.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고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자신의 시대 버리지 않았어요. 다리오, 고레스, 모든 시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진 채 그 모든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책임지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 어때요? 다니엘이 살아남았다는 표현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니엘보다 훌륭하다면 저는 인정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볼 때 다니엘만 수준 없어요. 저도 안 되고요. 다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 모습 보면 알잖아요. 지금 쉽지 않다고요. 세상의 물결이 아주 강해요. 함몰된다라는 표현 아시죠? 묻혀버려요. 여기서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내일 여러분 오전 10시에 제 말씀이 기억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내일 아침 10시가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지? 누가 주인공이었지?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인생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머무를 수 없어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버티며 설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인생은 혼자 살지 않아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나 혼자?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 아니 인생은 누군가는 함께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반드시 따라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3명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초반부 보면 이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영적 동역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2장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모든 지혜자들 찾아내서 죽이려고 할 그때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상황을 듣고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무엇입니까? 2장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2장 17절 18절 좀 부지런히 찾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가 찾은 건 누구예요? 친구 찾았어요. 우리들도 친구 찾아요. 어떨 때? 돈 없을 때. 치사하게 5,000원씩 10,000원씩 구죠. 1년 동안 쌓이면 수십만 원이 되는데 근데 그 돈은 안 갚죠. 여러분, 근데 이사야 왜 친구를 찾았어요? 돈 꾸려고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이 믿음의 동역자인 거 알았어요. 어떤 동역자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여러분, 전 연합청년 수련 때 우리 이거 기가 막힌 거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가? 왜 함께 연합하여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가? 청년 1부는 젊은 친구들이고요. 청년 2부는 약간 젊은 친구들이에요. 약간 젊은 약간. 약간 젊은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에요? 학교 졸업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즉슨 뭡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고민했던 거 다 경험했어요. 함께 모임 기도했어요. 모여서 조별로 기도했어요. 진짜 젊은 애들이 기도 제목을 나눠요. 약간 젊은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왜요? 나 경험했거든요. 약간 젊은 친구들의 약점은 뭐예요? 결혼에 대한 부분은 약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커버해 줬습니다. 함께 어울리면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울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국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곳에 익명석을 쫓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전에 있던 믿음의 공동체 다양한 이유로 상처받고 피하셔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상처받았으면 이 말씀과 예배자를 통해서 회복하세요. 회복하신 다음에 어디로 또 회복하셔야 돼요? 공동체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곳으로. 새로 세우든지. 그리고 누군가의 간섭 받고 싶지 않아 믿음의 익명성 추구하는 분들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 선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믿을 수 없어요. 버틸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난 믿음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자신 넘치지 마세요. 누구나 위기 찾아옵니다. 넘어뜨리는 상황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 해서 있으면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부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아내들이 믿어주면 남편들은 반드시 재기할 수 있는데, 남편이 아무리 잘나고 멋있더라도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한번 자빠지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함께하면 엄청난 일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혼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잖아요. 청년들 가운데 예배 끝나자마자 튀는 놈들 보면은 목덜미를 잡고 안다리를 걸고 싶지만 차마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짧게만 부탁드려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인생들, 자신의 목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야 돼요.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믿지 마세요. 믿음의 동역자들 세우는 은혜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린 늘 얘기해요. 아, 누군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새 가족부가니 왜 챙겨주지 않아? 열심히 챙겨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 적극적이 되십시오.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하고 있는데 튀지 마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